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마치 어둠 속에 작은 촛불을 켜는 것처럼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내면의 힘은 외부에서 오는 모든 압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짓눌려 부서지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땅의 것들이 감당해서는 안 될 무게로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서신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주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물리적인 장소나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영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쓰는 코스메틱, 즉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코스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하며 자신의 본래 얼굴 위에 또 다른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꾸미고 치장하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가면을 씌우고 화려하게 분장시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래의 모습을 잊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사탄이 지배하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가리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과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미워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분의 뜻과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잘 짜인 계획,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금융의 세계라고 말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 심지어 우리 주머니 속의 현금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수많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고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당신의 선택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가장 큰 원수인 사탄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삶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 사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신앙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존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세상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만일 당신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적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이 막막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당신 없이 제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보다 신랑이 준 값비싼 결혼반지를 더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지의 화려함에 취해 그 반지를 준 사랑하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훨씬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성경이 제시하는 3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3가지 범주 안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쾌락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떤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때 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먹는 것은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향한 갈망이 도를 넘어설 때 성경은 탐식을 악한 것이라 말합니다. 선한 것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쾌락 자체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아버지를 잃게 만듭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소유물에 대한 부정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육체의 갈망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물건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것을 꼭 가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회사에 먼저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텔레비전 광고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가지세요. 특히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남들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지도 않은 돈을 써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그 소유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부정한 추구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승진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손을 잡습니다.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가치관을 타협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신앙생활만 해서는 앞서 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픈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지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무를 보니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라는 것,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고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세상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곧 당신을 떠나버릴 무언가, 혹은 당신이 떠나야만 할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곧 그 빛을 잃고 사라져 버릴 것들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시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그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밤잠을 설치던 그 흥분. 마침내 포장지를 찍고 그토록 원하던 장난감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기쁨. 하지만 불과 2주만 지나면
그 장난감은 방구석에 버려져 먼지가 쌓입니다. 아이들은 그 비싼 장난감을 두고도 심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아이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뽑았을 때의 그 설렘, 그 향기, 더럽지 않아도 매일같이 닦던 그 열정.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새 차는 그저 굴러가는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새 집의 감격은 곧 익숙함으로 변하고 새 옷의 기쁨도 금세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사라져갑니다. 거울 앞에서 늘어가는 주름과 흰머리를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우리 자신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장차 가야 할 저 영원한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전설적인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제 잠수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심해의 압력은 거대한 철로 만든 배조차도 종이장처럼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엄청난 압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라는 압력은 너무나도 거세서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끄떡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심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잠수함 내부가 외부의 압력과 같거나 더 큰 압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을 상쇄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료들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꿀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운다면 그 내면의 압력이 외부 세상의 모든 압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의해 으스러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압력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생겨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